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이제 노아의 가족 8사람은 방주에서 하선해서 땅에 서게 되었습니다. 온 땅이 물로 가득했다가 물이 모두 빠져나가고 육지가 된 것은 대체 온 세상에 물로 덮으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물이 한 곳에 모여 바다가 되고 물이 빠진 곳이 육지로 드러난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라고 축복하셨는데 그것과 같은 내용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에게 한 번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7절에서 다시 한번 축복을 반복하십니다. 아래에 있는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것은 홍수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늘에 있던 물층의 물이 모두 쏟아진 노아의 대홍수 사건은 환경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인간의 수명이 현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홍수 이전의 인간의 평균 수명은 900세였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11장에서
인간의 수명이 600대에서 500대로 내려가고 그리고 200대로 내려가더니 급기야는 200대 미만으로 급격한 나이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처럼 환경의 변한 상황에서 홍수가 지나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 첫 발을 내딛는 노아와 그의 가족은 정말로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힘있게 축복하셨습니다.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가득해서 그 중에서 번성하라. 그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더 힘있게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들을 보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암담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 노아를 향해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라 반복해서 힘있게 축복해 주심으로 노아가 그 척박한 땅에서 삶을 일구어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축복하고 계심으로 우리는 이 어려운 척박한 땅에서도 잘 이어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때에는 주님의 축복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를 따라 나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2절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처음에 창조되었던 세계의 모습과 달라진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홍수 이전은 인간의 먹거리로 식물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인간은 동물을 사냥해서 음식을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인간은 먹이사슬 위에 가장 우두머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있게 축복하시며 이 척박한 땅에서 이겨내라고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모든 생태계의 포식자가 되었다고 해서 박쥐를 비롯해서 야생의 깊은 곳까지 손을 뻗쳐 맛보려 하는 식탐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이 문제가 계속해서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에 의해 오히려 지금 온 우주는 탄식하고 있고 그 결과를 또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 먹을 수 있지만 피째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5절입니다. 5절은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여기에서 생명이라고 번역한 성경의 원 단어 히브리어 네페시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를 표현할 때 그 생명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짐승을 음식으로 취할 수 있다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피째 먹지 말라라고 금지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부로부터 피를 귀중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피는 앞으로 모든 성경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피를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피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일 인간이 다른 인간을 죽여서 피 흘리게 했다면 그도 반드시 피 흘림의 죽음을 통해서만
갚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그러시면서 그 이유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런데 이 명령을 어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인간을 대신해서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6절과 같이 죄값은 피를 흘리는 것을 통해서만 치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사건을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죽이셨다. 이 구원이 얼마나 고귀한 사랑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언급하고 있고,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발가벗은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 흘리실 그 보혈을 아주 조금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이 피에 있으니 피 흘린 죄는 피 흘린 죽음으로만 갚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서 흘리실 보혈의 의미를 조금 더 선명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창세기 전체를 묵상하시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보혈의 은총을 만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부터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인류의 노아, 즉 그의 가족에 대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그 다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우리니. 주님은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대상이 첫째가 너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노아와 세 아들들로 이루어진 8명의 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 후손과라는 것은 이제 그들을 통해 온 세상에 편만하게 될 신인류를 말합니다. 둘째가 10절에서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들이라고 하시면서 인간뿐 아니라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생물까지 포함하는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넘어서서 모든 피조물과 세우신 언약입니다. 우리가 언약하며 기억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앞으로 창세기 12장부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직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지 않은 그 전에 언약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스라엘을 위한 언약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사람만을 위한 언약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언약은 범우주적인 언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11절에 들어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앞장에 있었던 8장 21절을 구체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장에 있는 8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그 계획하는 바가 악하기 때문에 다시는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앞으로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 멸절시킬 수 있는 심판의 주님이신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사나운 바람으로 우리의 죄악을 벗겨내는 대신에 뜨거운 사랑으로 죄악의 옷을 벗기기를 결정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것을 아셨지만 주님은 차근차근 구원의 계획을 따라 역사를 운행하셨고 마침내 이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심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그 은혜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 11절에서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마치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인간과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과 축복이지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선언을 이와 같이 주님의 축복으로 대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나의 언약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에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무지개는 빛이 물방울에 투영될 때 스펙트럼과 같이 퍼지는 현상입니다. 태초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속에 참으로 다양한 색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함을 느끼게 해주는 장엄한 자연 현상이 무지개입니다. 저희가 태국에 살면서 즐거운 일은 이 무지개를 그래도 가끔씩은 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매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1년에 몇 번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 몇 년 동안 큰 감동을 보았던 무지개가 기억이 납니다. 저희 교회 앞 큰 도로에 펼쳐졌던 원을 그리는 큰 무지개, 또 치앙마이 신학교에서 강의하러 갔을 때 낮에 소나기가 내린 후에 펼쳐졌던 산 위의 무지개들, 자연현상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평안의 약속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어두워진다 해서 우리의 마음까지 어두워질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은 노아의 시대와 같이 모든 생물을 멸망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심판이기에 우리는 오히려 사도 요한의 마지막 고백과 같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열망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세상 너머에서 지금도 우리와 언약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늘 나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